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익히 많이 보고 암송하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뒤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시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도가 있지 않을까 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우리 예수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원래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내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것은 그늘 아래서 그 속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때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따로 또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를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은 또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또 다른 각도 속에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쉽게 볼 수 있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도 또 이슬람 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토속 종교라고 뭐 그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지만은 무당 박수들도 그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주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 이런 새벽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각보다 심오해요.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온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금방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대학들 보면요. 종교 그 클럽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는데 그것을 아예 점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 얘기. 그 친구들은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하늘로 받도록 해가지고 막 그 요만한 양탕자를 깔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세게 기도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기도를 듣고 받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짐승들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들이 아무리 이쁘고 귀엽다 하더라도 영리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우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그들 속에 이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유일신,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체해서 마호멧을 통하여서 알라를 만나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 같은 그런 종교는 예수님이 빠진 그 기도로 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는 종교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힌두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돕는 여러 신, 뭐 수천 수만의 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도 믿는다 그래요. 전도하면은. 근데 그 여러 신들 중에서 자기를 도울 만한 신을 자기가 뽑아가지고 믿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힌두교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 불교는 잘 알잖아요. 불교는 우리 주변에 늘 역사 속에 함께 했던 종교니까 각양각색의 불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들을 숭배하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씩 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걸 다 배우고 알 필요는 없지만은 불교만 해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마치 뭐 부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요즘은 그런 식의 어떤 멘트들을 하는 사람들도 불자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부처님 자신도 그랬어요. 자기가 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톡 깨놔놓고 부처님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부처님이라든가 앞서서 열반했다는 그런 보살이 됐던 그런 분들의 수행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고 그들의 어떤 정신과 그들의 영감과 그들의 수행했던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 불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그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 그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다른 종교의 그런 기도의 과정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 어떤 정말 신비로운 큰 능력의 힘을 가진 그들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갔다면 우리는 근본 자체가, 기도하는 그 근본 출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진 그 지점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아들,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조율해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민족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화재로 요즘은 지정도 하기도 하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그 정부 어떤 지식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함께 갔고, 근데 사실 그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었던 것은, 그 정신 세계는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토속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그리고 자연 숭배를 하는 토테미즘인 그것이 융합되어서 혼합된 그것으로 우리 민족 그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앞에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그 동네마다 구석마다 보면은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올라가 있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꼭 이 절 표시를 함께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암자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의 그 꾸며난 그런 재단들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온전한 불교의 모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속 종교의 모습을 융합시켜서, 그래서 제가 불교도 우리 토속 당군 이래 함께 내려온 그 강력한 토속 문화, 그 샤머니즘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둥, 부엌, 무슨 가는 곳곳마다 신이 있는 그러한 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토템이라는 것은 이상한 바위, 큰 나무, 이런 자연적인 경이로운 것을 보면은 그것을 또 숭배하고, 이것과 함께 융합되어서 불교가 잡아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함께 그것과 타협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온전한 불교 학문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쪽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도 우리 사이에 모르는 사이 속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대대로 내려온 민족 종교 속에 우리의 기도가 파묻혀 버렸고 그렇게 함께 묻혀서 그렇게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응답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그러한 어떤 귀신 문화 속에서 그걸 저는 악령이라고 그러는데, 악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속에 괴롭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얻고자 하는 것을 욕구를 채우는데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무당이 하는 거고 박수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앞에서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은 사실 민간 그러한 신앙들을 등한시하면서 그것을 내치면서도 사실은 그 이면 속에 깊숙한 곳에 그것이 뿌리 박았고 그것이 대대로 흘러왔던 것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요청했듯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기도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 와가지고 처음 출석하고 이웃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기도할까? 보니까 그냥 다른 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그분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형태로 우리가 기도가 학습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은 제가 똑바로 이렇게 같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든가 그런 가정들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또 때때로는 우리 친구가 또 선생님이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익혀나갔고 배워나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가 가르쳐지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아까 처음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 땅 속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 나왔지만은 그들의 기도의 습관과 삶의 영역 속에서 젖어 있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속에서 전해오는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대대로 우리는 배워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왔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한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음이 성경이 나타내고 가리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마음의 자세와 그 내용과 동기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방식,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새로 교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의 방식으로 주님과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는 그런 신적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우리가 평소 그냥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쉽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이 기도는 영적인 그런 그 소통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신비로운 그런 행위가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신적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한마디 두 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영적인 시간이고 신비로운 시간이고 하늘과 내 이 땅에 사는 땅의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함께 같이 그것을 교감하고 나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헛바퀴 돌듯이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산상수훈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전제 조건들을 먼저 보면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하나의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교정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고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도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때 말씀과 이 말씀과 조금 뭐 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마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도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 가운데 기도를 가르쳤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바로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비로운 만남과 그 나눔들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방식대로 기도한다면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한 사람의 태도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당시에 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기도한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잘못된 기도의 행태들을 예수님이 봐왔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가리키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바로잡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뭐 자기 기도를 한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 했다. 그 명함에 새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명함에. 자기가 뭐 하루에 뭐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걸 자랑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에 제가 들었는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당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어귀의 그런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왜 하는지,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시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바라보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장소를 내 골방을 추천합니다. 너희 골방 가운데 들어가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세상의 어떤 것과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어떤 환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지금 예수님은 추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쯤 하면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 공간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비록 공간을 떼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해당에 가 있고 그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있다면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그 골방은 이미 골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침대 한켠 우리 집 은혜 한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 속에 집중하는 것이 내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의 현장에 떼어놓은 그 시간이 나의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내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다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골방은 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나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골방 속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했듯이 그 기도의 목적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나의 기도 이만큼 하고 있다고 막 드러내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을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 예를 드는데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보통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 이교도들의 잘못된 종교적 관행 어떤 그런 모습들을 빌어가지고 참된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어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의 신앙 그들처럼 비나이다 그렇게 정한수 물들어 놓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매달려야 그렇게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듬고 막 그렇게 헛된 말을 반복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자기의 기도를 듣는 신이 그것을 듣고 그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빌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건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가르침 앞에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할 것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자기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을 그들 속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대화가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그렇게 우리의 정말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아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구걸하듯이 비나이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무조건 길게 하거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그것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들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 필요들을 먼저 그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나가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처지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내 필요를 관철하고 그것을 막 달라고 떼쓰고 그렇게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와 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입 북 다물고 아무 기도하지 않고 나가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교도들인 이방인과 다른, 여기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9절부터 이 하반절부터 9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양을 우리에게 갖춰 주셔서 그러한 진행 방법과 그러한 그 속에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그 기도의 방법,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와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그 기도가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쳐 준 주기도부를 보게 되면은 6가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앞에 3부분, 뒤에 3부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건데 그 기도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기도가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로 드려지게 된 그 원래적인 의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산상수훈 가운데 6장 말씀 마지막 33절에 말씀하였듯이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시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일반 여타 그런 종교들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막 탄원하듯이 떼쓰듯이 자기의 몸을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몸을 막 상처를 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듣고 그렇게 들어줄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녀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해 나가는가 그것을 이루어져가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보게 하는 그 눈을 열어가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두 마디 던지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짧은 그런 이야기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심오하며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나눔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만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 속에 간증하며 또 나누며 그 기도의 깊은 그 자리로 들어가서 누구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라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